자, 영생을 얻는 기별은 무엇인가? 오늘 늦은 비에 빗방울을 맞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저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내가 오늘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면 옆에 사람이 늦은 비를 받고 있어도 나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아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마지막 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냐? 만약에 지킨다면 어느 정도 철저히 지켜야지만 되는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우리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면 거짓말이 없고 흠도 없을까? 또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14절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된대요. 와, 이런 신앙생활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한테. 그럼 이게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알 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무겁게 계속합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14만 4천인은 인을 받는 자인데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으면 발견되면 인을 받지 못한대요.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럼 저는 늦은 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읽다 보니까. 그럼 늦은 비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과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게 너무 가벼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넉넉히 지키게 해주시는 기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아까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겠다.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결심한 것이냐 이게 표준을 높이는 결심이냐?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악으로 기우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내가 불가능하니까 요 정도만 지키면 되겠지. 요렇게 의의 표준을 낮추면 안 돼요. 우리 의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낮추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삶만 살고 있다면, 이런 삶만 살고 있다면 사망으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요 삶만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조금 어폐가 있죠? 두 번째, 11금과 헌금 생활을 철저히 계산해서 빠짐없이 하고 있다. 교회 건축 헌금도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있다. 또 교회에서 다툼이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웃과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음식물 개혁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하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럼 많지 않죠? 자, 이 모든 것을 행했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설레이느냐? 내가 지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오늘 저녁 때 오면 설레이냐 이거죠. 설레이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잎사귀 신앙이라고 합니다. 잎사귀만 풍성한 신앙. 자, 누가 더 철저히 지켰나요? 바리새인들은 저희보다 훨씬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다 멸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오리를 걸어가지 않았죠. 몇리를 걸어가지 않았죠. 불도 켜지도 않았고 침도 뱉지 않았습니다. 침 뱉는 건 물 주는 행위라고 해서 그렇게 철저히 지켰어요. 우리보다 훨씬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뭐라고 나오냐면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 저는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에서 정죄가 나오면 비교가 나오고 왜 저렇게 못하지? 이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내 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나는 저 사람 토색하는 사람 같지 않아. 계속 비교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1금을 많이 냈어. 나는 많이 냈는데 저 사람이 많이 못 냈어요. 왜 저런 못 내지? 건축 헌금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지금 내 의로 지금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사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신앙은 뭐냐? 열매신앙도 알려주셨겠죠? 열매신앙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일까요? 제가 옆에 사람하고 일을 하다가 다퉜어요. 마음에 막 열불이 막 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죠. 네, 마음 가라앉고, 그리고 저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와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용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이 또 왔습니다. 근데 또 막 화가 올라와요. 그럼 용서가 된 건가요? 네, 거기까지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하는 게 내 의로 내가 용서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용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간증을 되게 똑같은 간증을 많이 하는데요. 또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식이 많은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제가 지분 관리를 잘못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쫓겨나고 나니까 마음에서 우라가 생깁니다. 여기 다 어른들 우라가 있죠? 우라가 다 있습니다. 자, 우라가 생기는 건 어떤 심정이냐면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잠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서 꼬박 밤을 셉니다. 이게 우라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우라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를. 그래서 저는 그 화를 가지고 6개월간 산에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것을 저한테 주셨나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이 6개월간 간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섬긴다고 하지만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회개로 들어가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대방의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얽매여 있는데 길어야 80에서 90을 사는데 그 80에서 90 살다가 소멸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렇게 원수 같은 그 우라가, 그 생각만 나도 막 죽여야겠다. 맨날 살인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작 만났는데, 만나면 꼴도 보기 싫어야 되는데 가서 포옹해주고 악수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놀라운 변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변화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 그리스도인이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해야지. 요건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사람들 이제 전혀 원수가 같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화됐는지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천국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회개. 내가 요 정도 수준으로 저 사람 용서할게요가 아니고 간절한 매달림까지 성령께서 그걸 인도하시죠. 거기에 매달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셨느냐 아니면 회개하라고 했느냐. 자,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말씀하신 게요.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가 아니고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고요. 그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제가 놀라운 것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또 원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변화를 달라고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간 자를 예수님의 의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을 여는 행위가 바로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그게 예수님과 앞으로 이제 더불어 산다라는 건 그 마음을 달라고 매일같이 간구해라. 그 삶이 바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가운데 같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보좌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을 여는 행위가 이런 거죠. 문을 열면 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자, 여기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거 우리 살면서 거짓말 안 하나요? 많이 하죠. 저기 타이든 자이든 합니다. 그리고 선한 거짓말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말이 없는 자여야 되는데 이 뜻이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원어가 이 뜻이에요. 좀 어렵죠? 이게 원어인데 원어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이 그들의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흠들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 없는 자가 결과로 흠이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요한 1서 1장 8절에 거짓말이 없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나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거짓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나 죄 없습니다. 저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저 11금도 잘 내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 하나도 없이 거룩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 매 순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삶을 그 삶으로 의지하는 거냐,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마음의 변화가 된 것.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제박한다라는 뜻. 우린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람들, 이웃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불가근, 불가원. 어느 선까지만 딱 지키고 있는 거.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변화가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가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안 생기기 위해서 다 그 선에서만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죄책감을 뭉개버립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요거로 뭉개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하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두 곳에 기록이 된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이 왔으면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책감을 주시는 거거든요. 양심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뭉개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 마음이, 양심이 무뎌져서 웬만큼 내가 잘못해도 무뎌져 있어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요. 따라서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죄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온전히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왔을 때 아까 제가 그 사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간다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나 마음속에서 용서한 것 같지만 저 멀리서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안 만나고 싶죠. 옆으로 가거나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 교회에 있으면 난 그 사람 오면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되면 아직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을 받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죄의 도말은 죄의 책과 우리 마음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릴 때. 자, 죄를 버릴 때요.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만 이것이 죄의 기록에서 지워진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있어야지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고 죄가 온전히 도말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온전히 죄를 버리는 거, 이 경험까지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가고 있어요. 근데 생애의 빛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사는 삶, 대부분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택한다. 이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림이라고 하죠. 우리는 죄로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전체 문둥병이. 그럼 문둥병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그때는 문둥병 환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치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매달리며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나 이거 하고 요거 안 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간절한 매달림이 선택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할 때 이 마음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 그게 우리한테 변화를 주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 사랑을 매번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래서 완전한 의라는 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는 것, 그걸 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부탁을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성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있죠. 막 쏘아 붙여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원래 이래. 나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격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매달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는 것,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거죠.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는데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한대요. 이 지성소가 죄의 도말함을 받는 장소잖아요. 이 경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바로 지성소 경험이 늦은 비를 받는 기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요. 그것은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할,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대량으로 함께 나타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늦은 비 기별이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려면 이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경험을 매달리고 있는 사람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이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 형제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대요. 이 언약의 비석, 이게 시은좌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지성소 경험이 무엇인지 바울 형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마음의 변화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뭐죠?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을 내 마음에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마음을 주시냐면 19절에 그 마음을 주는 과정인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고 지성소가 아까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죄가 도말받는 곳. 그럼 내가 어떠한 환경이라도 내가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죄된 습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여기 커피 잘 많이 안 드시죠? 근데 저는 커피 매니아였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 잔을 안 마시면 하루를 시작을 못하는. 이게 중독이 되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커피숍에 갑니다. 근데 커피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엔돌핀이 막 솟아요. 커피 고소한 향이. 근데 커피 마시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커피 끊어야지. 이렇게 작심을 합니다. 근데 자꾸만 작심하면 할수록 커피 마실 일이 계속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못 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커피숍에 딱 갔는데 그 너무 고소한 커피 향이 전혀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신 맛이 전혀 생기지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를 제가 마시지 않습니다. 유혹이 돼야 마셔야 되는데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저는 모든 일에 강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지성소,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데까지, 내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데까지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는 경험. 이것이 바로 지성소 경험이고 늦은 비 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늦은 비 받으면 그때 죄 도말되겠지가 아니고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에서 또 3장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지은 죄를 간과한다라고 합니다. 간과한다라는 것은 pass over.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이라는 게 이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율법이 이루어진대요. 요 삶이. 자, 그의 피가 십자가고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원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속죄소 시은좌라고 해요. 그러면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아까 죄를 도말받는 경험, 모든 죄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달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한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저는 이 경험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